자, 좌우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겠습니다. 당신 안에는, 집사님 안에는, 성도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때는 우리가 달걀을 먹기도 하는데 삶은 걸 먹어요, 날을 먹어요? 날달걀 먹지는 않잖아요.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부활절에는 날달걀을 주면 비빔밥 비빌 때도 넣어서 먹을 수 있고 달걀 후라이도 할 수 있고 오므라이스도 할 수 있는데 그냥 날달걀 주지 왜 삶아서 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할 때 아니라고 생각해 볼 때 뭔가 좀 아이디어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들한테도 여쭤봤습니다. 이번 부활절날 달걀 먹어요? 그랬더니 안 먹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더니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냐 그랬더니 떡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생달걀 안 주고 삶은 걸 줄까? 삶은 걸 줄까? 여러분, 생달걀을 주면 병아리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부활이 아니잖아요. 부화잖아요. 근데 삶은 달걀은 병아리가 나올 수 없잖아요. 만약에 나오면요, 부활이잖아요. 이해를 잘 못하시네. 그래서 삶은 달걀을 주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요. 분위기 썰렁한데 여러분, 자, 이럴 수가 있나? 나는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만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알고 그것을 되새기고 감사하는 날도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려고만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다시 살아나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생명 주기 위해 왔다 그래요. 여러분, 생명 주시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기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생명 주시려면은 부활하셔야 됩니다. 돌아가셔도 우리의 허물과 죄하라고 죽었던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이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생명 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죽어도 살아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여러분, 이 생명이 뭘까요? 우리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의 생명일까요? 아니면은 이 생명이 60년, 70년, 80년을 사는 인간의 생명일까요? 본문의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조해인데 그 뜻은 하나님께 속한 초자연적 생명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고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동물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또 인간의 생명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말입니다. 이거 대단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는 건 복이잖아요. 근데 인간의 생명도 주신 것도 하나님께 감사한데 인간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무한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단어에는 무엇의 의미가 있냐면 능력이라는 단어가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단어의 의미, 사전적 의미를 보면 살아 있으려고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생존하는 것입니다. 잡초가 아스팔트를 삐집고 나와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잡초한테는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생명이에요. 생명만이 아니라 생명력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말은 생명력이라는 말이에요. 왜요? 살아남으려고 하는 힘, 흙을 덮어도 아스팔트가 덮어도 뚫고 삐집고 나오려는 그 힘이 바로 뭐냐면 생명이에요. 고로 생명력이라는 말은 생명이고 생명이라는 말은 생명력이라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력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을 주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뭐 대단하다고 생명력까지 주시고
그냥 인간의 생명 한 번 더 사는 뭐 윤회같이 한 번 더 사는 생명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저는 또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 여러 책들을 보고 또 여러 책들을 보면서 공통적인 구절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이 그의 몸에 죽은 것 같은 그의 몸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경험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사도행전 로마서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이게 아브라함의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의 몸이 100살이잖아요. 죽어가던 몸이잖아요. 죽은 거와 방불하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몸은 살아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라는 거예요. 애를 낳을 수 있는 생산 능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남자로서의 능력, 여자로서의 능력, 나이가 많아서 경수가 끊어지고 몸 자체에 대해서 한 사람은 또 다른 생명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몸이 소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경수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명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력이다. 하나님의 생명력은 뭐냐?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다. 이걸 다른 말로는요, 부활의 능력이다. 왜요? 죽은 자가 살아나면 뭡니까 이게요? 부활이죠. 결국 하나님의 생명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능력, 이걸 뭐라 그래요?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창조의 능력을 창조라는 것은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처음으로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창조의 능력이 발휘했을 때는 창세기 1장의 내용이에요. 지금은 더 이상 창세기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없는 것이 있게 하는 능력은 일어나지 않아요. 새롭게는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처음에 좋았던 상태로 돌아갈 수는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사전에서는요, 회복이라 그래요. 처음 좋았던 상태로 새로운 것으로 돌아가는 거, 회복. 결국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의미로는 회복의 능력이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력이에요. 하나님의 생명력이라는 말은 부활의 능력이요, 회복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고개를 들고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은 누구한테 먼저 있었냐면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이 생명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라. 영생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부활의 생명력이 있고 회복의 생명력이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어떻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7장 16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라. 불멸은 뭔데요? 영원한 거잖아요. 불멸은 뭔데요? 썩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생명력은 어떻다는 거예요? 썩지 않고 영원한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이 능력이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의 능력, 썩지 않는 회복의 능력, 영원한 부활의 능력이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다. 이꼴 뭐예요?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부활이면서 생명이라.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부활이고 생명이에요? 이것은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도 되고 생명도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말했잖아요. 나는 부활이다. 예수님이 부활이래. 부활이란 말은 나는 죽어도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력, 부활의 능력, 회복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맞죠? 채찍 맞으셨죠? 그리고 찔리셨잖아요. 모욕을 당하셨잖아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우리 같으면 못 일어나요. 근데 예수님은 일어나요. 십자가의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아요. 쓰러지고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력, 회복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무덤 속에 내려가셨어요. 죽긴 죽었는데 예수님은 살아났어요. 부활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살아날 수 있어요. 부활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는데, 왜요? 이는 왜냐하면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어요. 킹 제임스 흥정역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사망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다. 왜 못 붙잡아요? 하나님이 풀어주기도 했지만 붙잡을 수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말을 너무 꼬았네. 붙잡을 수 없어요. 사망이요. 왜? 예수님은 죽어도 그 육신의 몸은 죽어도 그 육신의 몸 안에는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사망을 뚫고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사망이 붙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루이스 박사는 말합니다. 예수님의 최대의 업적은 그분 자신이 부활이 되었다는 것이죠. 부활의 메시지가 됐고, 그리고 부활의 메시지대로 다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에서 다시 일어난 날이죠.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날이죠. 그런데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내가 왜 감사해?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왜 부활절을 이렇게 감사의물을 드려야 돼? 이런 분이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이 나와 뭔 상관이 있는데 내가 감사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주려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저나 여러분에게 영원한 회복의 능력, 썩지 아니할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어야 될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줬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감사 안 할 수가 있어요? 기절해야 될 일이에요.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셨다면, 죽었다면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줄 게 없잖아요. 말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너에게 온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 주기 위해 왔다 그랬는데 돌아가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까? 부활하셔야 돼요. 왜 부활하신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싶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력, 부활의 능력, 회복의 능력 여러분에게 주려고 그러십니다. 그럼 언제 받아요? 개 생명력도 아니고 개 있잖아요. 멍멍멍. 그러면 개 생명이 들어가면 멍멍 지을 거 아니겠습니까? 개가 있는 생명도 아니고 인간의 생명도 아니고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을 주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여러분이 뭐 잘났어요? 뭐 대단하다고요?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은 이 가치를 구분을 못할 겁니다. 그걸 내 안에 준 거예요. 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언제 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1번, 기도 365일 동안 하는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2번, 전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줄 것이다. 3번,
기도원에서 사는 사람이 줄 것이다. 그럼 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이건 뭔데요? 복음을 믿는 자는,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는 뭘 얻어요? 영생이 뭔데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이 뭔데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얻을 거예요? 얻을 거예요. 언제 얻어요? 믿는 자에게. 믿는 때는 언제 믿어요? 예수님 믿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다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력이 얻어진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로 나는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 같은 고난이 오면은 자꾸 주눅들고 힘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 안에는 회복의 능력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은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킨 부활의 능력이고,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력이 십자가의 고난에서 승리한 회복의 능력입니다. 그럼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은요. 그래서 모리스 박사는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킨 능력이 또한 성도들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조그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위대한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력, 부활의 능력, 회복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도 우리는 그 고난 못 이길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지난주에 국민일보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에 보면 개그우먼 정선희 씨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녀의 기사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의 자살로 인해 한없이 무너져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분한테 물었어요. 사랑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내용에 질리도록, 무섭도록, 뜨겁도록 사랑했기 때문에 이젠 남자 필요 없습니다. 질린다는 거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의 절친 최진실 씨가 또 자살하고 연거푸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녀는 한없이 무너진 거예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면서도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도 엄마한테 그런 기도를 부탁했대. 개그우먼으로서 돈 많이 버는 사람 해결달라고. 진짜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근데 실질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결국은 가정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남편이 자살하여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녀를 향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 잡아먹은 여자 왜 살아있어?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 사람들, 그 처음 시작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을 발본 색출을 하고 싶어요. 불러다가 왜 그런 말 하는지. 안 그래도 힘든 사람에게 그런 말 하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대답 좀 해보세요. 교회나 공동체가 건강을 무너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험담, 비방, 소문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아무개 성도나 누구에 대하여 하여튼 말이 나오면, 예전엔 제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제는 안 그럴 겁니다. 첫 말이 들린 사람부터 시작해서 한 명씩 다 부를 겁니다. 이제는요. 왜 그런 말을 하냐면 교회가 건강해야 되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녀는 참 많이 울고 많이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죽음만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기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은 얼마나 활동을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이 힘든 환경을 극복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정선희 씨가 이렇게 말해요. 내 안에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는 쓰지 않아서 그렇지 반드시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주셨어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회복의 능력, 그녀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의 능력으로 일어난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봐요. 조그만 일에 쓰러져서 세상 끝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상태라면 일어날 수 없는데 일어나는 사람도 보여요. 똑같은데 아니 똑같은 게 아니라 똑같은 성도인데도 그 사람이 받은 충격은 이 정도인 사람인데도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아주 요만해요. 아주 요만한데 세상 끝난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힘든 일은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병도 있죠. 정신적 병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뜻대로 되지 않고 뜻밖의 사고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더 중요한 얘기는 내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생, 하나님의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데? 예수님이 부활한 능력이에요. 영의 생각을 안 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에요. 생명에 대해서 생각해야 생수가 넘쳐요. 그럼 어떻게? 목회서신을 가지고 지금 제가 제시하는 것은 뭐냐면 처방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목회서신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다. 내 안에는 회복의 능력이 있다. 이걸 생각하시라고요. 내 안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회복의 능력,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장애물도 이길 수 있고 우울증도 이길 수 있고 고난도 이길 수 있고 나의 모든 운명도 이겨낼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로요? 그냥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이용문 목사는 말합니다.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릇이다. 우정적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다. 자신의 무능, 절망적 환경만 생각하는 인생의 배는 생각이, 여기 이 생각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데 마치 이런 거 똑같아요. 우리가 핸드폰이 있잖아요. 핸드폰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핸드폰의 능력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아는 건, 유일하게 아는 건 카카오톡 하는 것밖에 몰라요. 지금 이거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 회복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뭐 하냐면 그 능력을 모르고 사용도 안 해요. 방법이 뭔데요? 사용 방법을 몰라요. 자꾸 절망을 생각하고 어둠을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력을 생각하시고 회복의 능력이 있다, 부활의 능력이 있다. 나는 그래서 그 능력으로, 회복의 능력으로 우울증도 이길 수 있고 질병도 이길 수 있고 장애물도 이길 수 있다. 나는 그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걸 생각하라고요. 근데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말해야 돼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을 봅시다. 살리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성령이고 생명이래요. 자, 그럼 현대인의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는데요?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은 영적 생명에 관한 말이다. 고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하여 말했다는 말이에요. 맞잖아요. 아닌가요? 그럼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우리 역시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해야 된다는 거죠. 고로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나는 병 달고 산다. 계속 달고 사세요. 그러면요. 나는 알거지가 된다. 훌륭합니다. 나는 나쁜 일이 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항상 그럴 겁니다. 나는 안 될 운명이다. 나는 힘들다. 나는 감당하지 못한다.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생명에 관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박필 목사님 이걸 뭐라 그래요? 7가지 언어를 중에서 생명 언어라 그러죠. 캔 언어. 주보에 지금 나와 있어요. 별지예요. 이번 주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레시피가 아니에요. 이거 레시피가 아니에요. 뭐지 이거? 레시피는 음식이잖아요. 처방전을 제공하는 거예요. 잘 듣고 이제 인생 살아가는데 능력 있게 살고 생명 넘치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이 있다. 부활의 능력이 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일어날 수 있다. 그전보다 더 나은 모습이 될 수 있다. 전혁표 씨가 말합니다. 초라한 말을 하면 초라한 결과가 오고 위대한 말을 하면 위대한 결과가 온다. 말부터 위대한 말을 해야 돼. 위대한 말이 뭔데?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왜? 여러분 몸 자체, 우리 자체는 질그릇이에요. 너무 약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한 말을 해야 위대한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생명을 말해야죠. 잠언 13장 3절은 말합니다. 입을 뭐하라? 지키는 자는, 지킨다는 게 뭔데요? 재갈을 물려라.
자, 넘기지 마세요. 입을 지키는 자는 뭐예요? 아니, 넘기지 마시라고요. 앞에 보여달라고요. 입을 지키는 자란 말은 입을 뭐 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을 사망의 언어를 쓰지 말고 생명의 언어를 쓰라는 거죠. 그 언어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자기의 뭘요? 생명을, 보존이라는 말이 뭐냐면 축적된다는 말이에요. 자꾸 생명에 대해서 말하면 쌓여서 넘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입술을 뭐 하는 자느냐? 이거 그냥 입만 벌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입을 제어하지 않아요. 제어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비방, 험담, 소문, 절망, 아픔, 이건요 내 기분과 감정으로, 내 컨디션으로, 내 환경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함부로 놀리는 거잖아요. 그런 자에게 뭐가 와요? 이런 사람 옆에 가면요, 나는 안 하는데 내가 그런 사람 옆에 가면요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험담하고 비방하고 불신앙에 말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도 유익하지 않아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부활의 능력이고 회복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들어올 거예요? 들어왔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얻을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다는 말은 생명의 능력도 얻었단 말이에요.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력, 영생, 영원한 생명, 부활의 능력, 회복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운명을 이길 거예요. 병마를 이겨요. 스트레스를 이겨요. 힘듦을 이겨요. 고난을 이겨요. 수없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뭐같이요?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같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생명은 운동선수가 갖고 있는 그 생명과 또 그 생명을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넘어져도 일어나서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죽음에서 일어날 겁니다. 넘쳐나야 됩니다. 네? 지금도 얼굴에 생기가 있어야 돼요. 인생에 열정이 보여야 돼요. 삶의 모습에 다이나믹해야 돼요. 근데 왜 생명이 있는데 중환자실의 환자처럼 맨날 얼굴이나 뭐 하는데 뭐 좀 해보자, 힘들어서 못하는, 주의를 좀 해보라, 내가 그딴 일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왜 하냐는 거죠. 아파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허리가 류마티스 간살염, 제가 나이가 60 넘어 40 넘어가고 50 넘어가니까 옛날 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넘치는데요? 하나님의 생명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함부로 입을 움직이면 안 돼요. 재갈을 물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말해야 되죠.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생명력이 있다, 부활의 능력이 있다, 회복의 능력이 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강하다. 나는 해낼 수 있다. 주님의 생명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예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회복될 거다. 주보의 레시피래요. 뭐라고요? 처방전이 다 있어요. 요즘 음식 프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래요. 레시피가 처방전이 뭐라고요? 처방이 다 있어요. 여기에. 왜 이렇게 해요? 지금 여러분은 병원에 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처방전을 잘 사용 좀 하십시오. 그래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십시오.